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 친구가 젊디 젊은 저에게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정 설계를 해주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저의 얼마 되지 않는 사례금을 대입하여서 설계를 해 주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들으면서 당시로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그때 당시의 나이가 젊고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이제 제가 많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무엇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어르신들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외로움을 넘어서 정말 그 외로움의 극단을 경험하기도 하고 점점 수익은 줄고 몸 곳곳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면서 늘어나는 치료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노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 리스크까지 겪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현실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삶의 많은 무게 때문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성도의 기대에 반영된 아픔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노인으로 보이는 시몬이라 일컫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마도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 때문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종을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왜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소수 권력층에 있는 정치 권력자들이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었죠. 주전 600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짓밟히면서 지내왔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의 경제와 생계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빈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을 경험한 대중들은 아마 민족적인 정치적 해방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시몬 할아버지가 바랐던 위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위로를 간절히 원했을 것 같아요. 당시 영적인 상황이 매우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영적인 암흑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았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지키고 또 버티고 있었던 양 기둥과도 같았던 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나 할머니가 당시 영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기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지었을 때 대신 갚아주는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성지 예루살렘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가? 요하임 예레미야스가 지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그는 당시 문헌을 통하여서 이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2렙돈, 즉 동전 한 입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전의 헌금궤에 넣고 있었다고 소개한다. 또 어떤 부인은 한 움큼의 가루만을 곡식 제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직 사제로부터 경멸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4마리의 산비둘기를 잡아 이 가운데 2마리는 성전에 바쳤는데 어느 날 아그리빠 왕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려 하자 다른 제물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인 모습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속에 권력이 자리하고 있었고 또 그 속에 욕심과 교만이 털을 잡고 앉아서 군림하고 있었던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가 정말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불안과 공허와 영적인 메마름, 즉 깨어있지 못하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써 놓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칼로 쪼개듯 아플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그 칼이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즉 칼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많은 사람들의 속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개인의 마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회칠한 무덤 같으며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시몬과 안나 할머니 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힘 좀 꽤나 쓴다는 세력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듯 보이는 위장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 있었고 정말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했으며 국가적으로는 해방이 절실하여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쪽으로 쏠려 있고 빼앗겨 버린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 시므온,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과 안나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데 쓰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시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만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특징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아간 여인이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을 때 금식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도 일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려서 못 먹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금식과 기도가 생활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가 많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 셋째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동역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저희 칠순 노모가 하시는 일주일 금식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숨을 건 금식이었구나, 목숨을 건 금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기도처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석일자 권사님, 또 임채수 권사님, 또 이경순 권사님, 곳곳에 권사님들 다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으시잖아요.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다. 저녁에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쓰임받는 자는 어떤 자였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볼 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걸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본 아기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냥 아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기 예수님에게 담겨진 위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견한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0절과 32절 사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영적인 눈에 비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이었는데요. 성경은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더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과 백성 앞에 미리 예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이 먼저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들, 즉 예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병자들과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어두운 죄와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영광이나 다름이 없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교만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조상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자부심 하나만큼은 자랑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 오르신 아기 예수님에게 담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현실이 참 암담한 것 같아요. 내일 모레를 지나 토요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 나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거리를 지나가도 마찬가지고. 물론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코로나의 방역 지침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편 염려되는 것은 복음을 곳곳에서 들을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비판의 교회를 향한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아닐까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점점 가려지고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현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점점 더 암울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한 번은 여성 유튜버가 이런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회사 퇴직을 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이 유튜버 버는 돈이 몇 배나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취재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당신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뼈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하지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는 점점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실시간 방송할 때 경쟁 유튜버들이 자기 채팅에 들어와서 디스하고, 즉 나쁜 소리를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이제 빨리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성 댓글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댓글들이 자꾸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정말 거기에 쏟아붓는 것 때문에 고갈되고 또 고갈되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월 수천씩 벌어도 돈벌이 뒤에 남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것을 취재하던 옆에 유튜버도 똑같이 자기도 치료제 약을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제 정신분석가로 활동 중인 이무석 박사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신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타난 여러 신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정신과를 찾아왔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엉엉 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몸이 나른하고 의욕이 없어지더니 공부를 해도 남는 것이 없어 머리가 텅텅 비어 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머리에 남는 것은 없고 마음만 바쁘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는 절망감이 무섭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 학생은 자존심도 강하고 공부 욕심도 많아서 성적이 최상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탈진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신 건강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도 포기를 잘하는 것, 놓아야 될 것들은 잘 포기해서 놓아야 되는 것,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둘째는 미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은 미움을 받는 것보다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처방은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움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그래서 그 분노는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갖가지 병을 불러오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해도 분하고 괴로운데 신체적인 아픔까지 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은 우울하고 오해를 잘하면서 매사를 더 괴롭게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역시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런 개인 마음에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주변과 나라의 혼란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이 땅이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러분, 그분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모세 율법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모는 때가 차서 모세의 법대로 아기를 주께 드릴 때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고 제물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흐트름 없이, 하나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물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믿으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도 위로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의 무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오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 속에 위로와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까지도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맛보게 되는 그런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